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내용을 더 나누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다시금 떠나갔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면 우리의 인간이 지은 죄의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 신의 통치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심중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를 밭에 뿌리고 심는 비유입니다. 그럴 때에 그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밭, 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심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마귀가 너희가 정령코 죽지 않는다, 육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와는 바로 그 마귀에게 속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선악의 나무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큼 좋아 보였기 때문에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이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를 포기한 적도 없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상적인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에 있는 타락한 존재인 그 정사와 권세가 알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본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비밀의 경륜으로 그분의 그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에는 혈통이 있고 가문이 있고 우리가 이 유업이 있지만 우리의 영,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이 육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이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은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러면 피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어느 곳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부터 우리의 심중은 누가 통치하느냐?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죠. 우리 심중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이것들이 내 심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통치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어디로? 우리의 심중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본래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인데 타락한 후에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침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빼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바로 당신을 통해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에 묶인 삶, 또 우리의 혼은, 타락한 혼은 몸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에 묶여서 그것을 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자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신체의 상태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에 묶여서 나는 이렇게 되면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당신의 생각과 몸의 상태, 즉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매일 팔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터, 일터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존재를 매일 매 순간 팔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누가 뭐래서, 돈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지, 이 세상에 영향받기 위해서, 마귀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부터 자신의 생각과 신체의 상태, 자신의 존재를 팔아먹고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온전해 선포하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신체에, 여러분의 존재를 팔아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재수 없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하루 종일 잘못 깨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몸이 아파도 나는 행복해, 나는 온전해. 몸이 내 존재에게 순종을 해야지 왜 내 존재가 몸에 복종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함으로 우리의 혼이 솟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본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는 그 혼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생각, 감정, 신체를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몸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자 에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아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집어넣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주체가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럴듯하지만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안 죽고 내 죄만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 내가 그분이 주인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교묘한 마귀의 속임에 지금 속아서 결국 살아가면서 누가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는 주체는 누구냐? 나는 안 죽어. 어떻게든 안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어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잘 섬기고 끝까지 섬기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고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신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는 거죠.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터에서 내 삶터에 드러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우주적인 사건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개인의 이야기로 축소시키고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창세로부터 타락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난 다음에 마침내 2000년 전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실질적으로 마귀의 통치가 파멸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가는 우주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개인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속임입니다. 이젠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 지난주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또 이 말씀도 한번 더 들으시면 전체의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완성된 종말론의 기초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이 마귀의 시험에 인간이 승리했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완성된 종말론을 구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한 적도 없고 자녀를 포기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완성된 종말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을 그것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 종말론을 함께 놓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계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말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라고도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 너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볼 자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이 실질적으로 언제 오셨느냐를 안다면, 그것은 언제 왔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말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통치의 인자로서 하나님 통치의 모델이 되신 것이죠. 바로 죄 없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통치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직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 심중에 들어있는 귀신이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뺏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화처럼 읽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걸로 이야기하자면 born again,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어떤 영역으로 늘 생각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위 어느 곳이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나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죽고 난 다음에 가는데? 아니, 그러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 가나? 죄 안 짓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로 분명히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구절을 수백 번 내지 수천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신화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존재가 변했다. 내 존재가 변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지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노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무나 다 들어가느냐? 아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죠. 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살아도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뒷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마지막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 설 때에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그 21절이 아니라 22절, 23절의 말씀을 뒷장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23절을 새롭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그들 흉내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능력을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덜먹이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사랑과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다 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들어가서 침노하여 빼앗는 것은 틀리는 이야기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침노해서 빼앗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어느 부산에 있는 어느 집을 여러분이 돈을 붙이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그 집은 내 집이지만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틀리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것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한 혼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하고 그것을 빼앗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지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우리의 심중, 그 영역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럴 때는 바로 천국은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우리 심중, heart, cardia,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이럴 때 그리로 침노한다 할 때 그리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 나라 침노가 당하느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한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침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타락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래 타락전의 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질을 가진 자아의식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라고 믿지만 현실적인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를 자기와 동일시 만들어서 만든 거짓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좇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을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침노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부터 내 혼이 어떻게 느끼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 신체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탄 혼이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돼서 본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침노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체험할 때부터 시작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걸 의식하는 게 바로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이 몸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그 경험, 그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다 어디서 나와요? 어릴 때부터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내 심중 안에 가득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통치로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생각으로 말한 거잖아요. 내 혼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혼을 통치할 때, 그래서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날 때, 그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생 동안 포로수용소 살다가 철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해요. 왜? 마귀한테 사로잡혀,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너 못 나가, 나 나가고 싶어, 못 나가, 이러니까 온몸이 뒤틀리는 거지. 이상한 소리도 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할 때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외적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심중에서 불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듣게 되고 말씀이 완전히 막 이따만하게 커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이런 내적인 현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냐? 평생 동안 마귀 통치에 받다가 빛이 임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묶여 있다가 그 자기 자신의 몸의 종노릇하며 세상 신의 종노릇하며 있다가 그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그 해방감, 그 기쁨, 그것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그 혼이 몸의 종노릇을 벗어나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바로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누리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임하셔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일 맛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맨날 성령만 받으면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거 좀 문제 있는 사람, 영적 성숙이 안 돼 가는 거예요. 맨날 자유함만 누려. 그 몸에서 맨날 붙어 있다가 성령만 임하시면 맨날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이 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면 이거 마귀의 짓도 아니고 이렇게 성령님이 임했는데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점잖게 믿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귀신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난리 북새통이 일어나는 것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생 포로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자유의 몸을 얻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쓴 책 영혼몸, 수수께끼와 같은 영혼몸의 비밀이 풀린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유튜브에 보면 아마 지금 한 55만 명 정도 조회수가 있는 그 똑같이 수수께끼 같은 영혼 몸의 비밀이 풀린다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여러분이 그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꼭 한번 그 30일 챌린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이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백보자 심판 이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대부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재림 때 있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그 선지자가 없어진 중간기 때의 묵시문학 속에서 그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이 성경이 단절됨 없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오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기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묵시 문학, 이 계시적인 그 이야기의 메시아 사상은 그것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가장 큰 예가 뭔가 하면 그들은 바로 메시아가 와서 여기를 다 심판하고 메시아 왕국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틀리거든. 그러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질문한 거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듣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날이 오면, on that day, 그날이 오면 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주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일어나겠죠. 더불어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죠.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새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겠죠. 그리고 메시아를 부정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 때라야만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의 1900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메시안 주라고 말하죠. 그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언제 인정하느냐? 죽을 만큼 매 맞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부터 재림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때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오시고 그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선지자의 환상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그 시작은 바로 오순절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닦은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선지자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았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끄트머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끄지지 않는 불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상 종말의 심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침내 헤롯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걸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변방 저 갈릴리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직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그 소명은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가 생각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하다 할 수 없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구약적 선지자들이 예언들과 이 중간기에 가졌던 메시아 사상, 이 묵시적인 소망에 따른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의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아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약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문서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졌던 생각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돼서 이 온 땅을 새롭게 하는 이 심판을 내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그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통달한다 해도,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통치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마귀의 통치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모든 죄와 죄악과 질병과 고통은 궁극적인 근원은 죄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죠.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됨으로써 마귀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 말은 그동안에 마귀의 통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모든 걸 심판하고 불로 다 불태워버리고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예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모든 민족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모든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만 쏙 뽑아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버림받게 한 거라고. 그럼 영원히 버림받게 할 것이냐? 아니요.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고 다시금 고토로 모아 불러들이게 하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고토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상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책을 탁 덮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1절은 다 똑같아요. 근데 2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가 더 붙어 있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날. 그게 언제냐? 재림하실 때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의 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그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재림 때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걸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보복의 날은 싹 빼버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뒤에 것을 빼버렸다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만 전파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4장 19절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님 자신의 그 메시아적 소명이 당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보복의 날이 악을 심판하는 그 묵시적 소망에 따른 새로운 통치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미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은혜의 해가 되는 거지만, 주님의 심판의 소명은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을 포기하고 야고봇을 분깃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정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본래 창조와 창조 목적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온 땅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그 본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다시 우리한테 임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한 대신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에 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시켜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일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또 한 가지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일어난 일은 뭔가 하면, 이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 이 예언한 일들이, 그것이 분명히 예언한 일들이 509절이 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AD 70년경에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 온 세상이 흩어진 거야. 그러면 그때 그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든 예언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이 암흑 시대부터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증거한 것이 기독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한 구약의 모든 그 예언들은 이제 교회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의 민족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대처신학은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고 개종시키는 그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것도 옳지 않고, 또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가 대체 신학을 가진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마귀가 통치했던 그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간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간 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형통 축복 더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지금 그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에 축복이 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뜻이 뭔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끝은 언제 오느냐? 지금처럼 처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런 불법에 행하는 거 아니요. 그것은 마지막 때 그 시작되는 일일 뿐입니다. 진짜 언제 마지막이 오느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기초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가 순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바로 그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너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걸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이상한 신학으로 스스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와 능력을 못 나타내도록 우리 믿음으로, 그것도 강력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못 나타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안 전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에 기초한 그 구원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로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잖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가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12제자 70인을 보냈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스데반도 빌립도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이 종교활동 가르쳤나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 가르쳤나요? 예수님이 친교를 가르쳤나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슨 하고 뭘 하고 살고 있느냐고.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종교활동, 성경 공부, 친교 이런 거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뭐 그런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활동, 성경 공부, 친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자녀되는 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재림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은 음부로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 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고 거룩한 삶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받고 축복하면 천당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실상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끝이야.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국 영구이기 때문에. 그게 극단적인 예가 구원파잖아요. 죄지어도 상관없어.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 받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 받는 거라고.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빼앗아야 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그 삶,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더라도 깨어 있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 오더라도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서 그때 올 때에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엔 분명히 구원이 세 시제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뤄가는 건 뭐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의 세 시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의 측면에서, 의의 측면에서, 영혼 몸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 그 말은 과거 시제죠. 진정한 회개인, 존재적 회개, 즉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법적으로 영혼 몸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의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의 측면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의의 측면에서 보면 의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영혼 몸의 측면에서 보면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죠.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죄의 측면에서는 지금도 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 몸의 측면에서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삶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지금처럼 몸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본래의 위치인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의 혼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성령님 우리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미래적이죠. 받을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는 것이죠.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 자,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그들이 구원을 완성을 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약혼했던 신랑과 이제는 혼인잔치 벌이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혼인잔치 벌이는 거잖아요.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고 간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간 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 육신이 지금 부활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고. 죽은 나사로는 그때 있던 그 육체가 살아난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흙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죄라는 게 없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야.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완전한 의를 누리기 위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영혼 몸의 관점에 있어서는 몸의 구원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영혼, 몸 전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원받았던 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안에 마귀의 통치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빼앗아서 침노해서 빼앗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나 몸의 부활을 입으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이루어야 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더럽고 죄악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야. 바로 우리는 그 삶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근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아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하나님 통치 밖에 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지금 우리 죽을 몸도 살려야 돼. 왜? 그 몸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간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야.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난 다음에는 옛날엔 제단에 있다가 성막에 있다가 성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라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바로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이 중요한 말씀, 심중에 심는다. 심중에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 갈 때 정말 이거 하나만큼 붙들고 가야 되는, 이제 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는 게 이거구나,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거는 그야말로 떨어뜨리지 말고 껴안고 가야 될 이 마지막 이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심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암기한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한순간에 거짓자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로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집어넣은 게 뭐냐고? 바로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늘 심는 거예요.
일어난 그 사실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생각함으로 그대로 지금 심어 놓은 게 바로 우리의 심중 안의 경험과 지식이 된 거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암기한 걸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우리 심중,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그곳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어야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암기해서 여러분의 심중에 심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위암이라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뭐냐고. 위암이 없어지고 깨끗한 거, 밥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심느냐? 엑스레이 사진, MRI 사진, CT 사진,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심고, 기도는 주여 내가 이 위암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는 늘 오감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도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성을 주시고 원복을 주시고 모든 하늘의 신성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다 주셨잖아.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경험이잖아. 할렐루야.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몸이 경험한 게 아니잖아. 내 몸은 보이는 세상에서 경험한 거잖아. 근데 내 타락한 혼이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라 내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상상할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아멘.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온전합니다. 그럼 내 육체는 진짜 행복하냐? 내 육체는 온전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되는 거야. 심고 말해야 되고, 말하고 듣고 심어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대로 심고 끈질기게 간절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아야 돼. 그 말은 말씀을 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돼.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 지금 현실에서는 못 보는 거잖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내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오감으로 경험한 대로를 심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그려보는 거야.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상처의 문제나 뭐라도 그 모든 것이 마귀의 통치의 결과로 일어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준 거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은 지켜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행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지키고 행하는 삶 살잖아. 그래서 말씀 보기가 싫잖아. 봐도 지키지도 못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 내 육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심으라고 주신 거라고. 구약처럼 그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상상할 수 있는 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진짜 이 땅에서 바라는 거 행복한 거잖아. 그것의 실상을 만들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실상이라서 히포스테시스라는 뜻이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 근원을 말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기만 하면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이렇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묶이면 끝난 거야. 눈 뜨자 말자 난 너무 행복해요 주님. 몸이 아파도 난 너무 강건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거짓자로 외치면 마귀들이 웃는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그리면서 그러면 육체가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중에 지금 침노에 들어가는 거라고.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나 지금 이 순간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빼앗는 거야. 몸이 복종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합시다. 아멘. 바로 이 침노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아침부터 재수없는 일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눈 뜨자마자 침노하라고. 할렐루야. 내 몸이 내 존재에 복종해야 되지. 왜 내 몸에 내 존재가 복종당하고 사느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심는다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라고 주신 거라고. 아멘. 아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자,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네, 지금 새벽 5시 뭐 자명종이 울리든 안 울리든, 자, 눈이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눈이 깼어. 이제 눈이 떠져서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때
오늘 깜깜해졌으면 좋겠다. 또 그놈 만나야 되냐, 또 일해야 되냐, 이러면 끝난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 눈을 탁 떴을 때 뼈마디가 쑤셔오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자녀야, 나는 마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데리고 올 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너무 행복해, 난 지금 너무 강건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말해보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새벽 5시에 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진짜로 앞에 있는 마귀를 두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몇 자 안 되는 거 외우느라고 눈을 왼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외우는 거지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강력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누가 나에게 덤벼들 수 있느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어떻게 조곤조곤하게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낄 줄 알아야 돼. 말만 하면 무슨 이야기,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진 걸 믿어야 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굴에 기쁨이 솟아야 돼. 할렐루야. 상상한 건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아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께 무쌍 다라비리아 달라소사 에케페페페리아 달로소스 케비리안 달로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명이 치유되신 분 확인해 보세요. 이명이 치유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명이 치유되신 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명이 치유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없으면 지금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명 치유되신 분은 금요일날 이 동영상 올라갈 때 꼭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치유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신체 상태와 지금 차이가 나시는 분, 50% 이상 차이 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할렐루야. 예. 치유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요 말씀 집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치유를 위한 기도 한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유 이러면 막 죽기 살기로 막 쥐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실제적인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체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던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올라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거,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내 내면에서 이게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유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 부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다가 처음 느낀 게 이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데 저 또 뻥친다,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해탈의 경지, 뭐 이 불교 이거 가지고 저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날 또 금요 철야 시간에 그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저건 뻥이야, 저건 이럴 때 갑자기 내 안에 콧물이 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저 말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 불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 두 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으켜나고 놀라운 권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꼭 치유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이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 이렇게 기도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에게도 많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도 오늘 치유가 일어났다면 금요일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중에 말씀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자로 내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경험한 대로 내 심중에 심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주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실상입니다. 날마다 그 실상을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첫 단추 제대로 꿰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침노와 빼앗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